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를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를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이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5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제 19장 말씀부터 19장 18절서부터 27장 12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10년간의 이 쫓기는 인생, 도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소개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뭔가 이루어질 듯한 것을 기대하겠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 다윗이 정해놓은 시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을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25장은 그러한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그래서 장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25장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뭐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올 때 뭐 기고 난다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정해놓은 이 죽음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죽음을 잘 죽어야 되거든요. 잘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대책 없이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짧은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뭐 그 한국을 방문하는 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를 잘 하잖아요. 갈 준비를 잘 하잖아요.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비행기 타기 전에 코로나에 뭐 감염되지 않게 뭐 몸을 또 조심한다든지
갈 뭐 또 가져갈 물건들이나 거기서 사용해야 될 물건들 뭐 그런 짐들 또 그런 용품들을 잘 준비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영원한 삶을 살 때에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는 것은 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보면 정말 불쌍한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지혜로운 것처럼 하고 뭐 한 것 같지만 한번 정해놓은 이 삶을 정해서 면 죽는다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이제 그 삶은 이제 사무엘은 이제 마감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주어진 삶 속에 또 이 도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가요. 근데 2절을 보시면 거기에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등장해요.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갈멜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사울 왕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멜이라는 것은 지금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래서 굳이 여기서 기록한 것을 봐서는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그가 이제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람은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이름은 아비갈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이 나발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의 이 삶의 모습은 완고하고 즉 자기만을 밖에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행실이 악하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면서 이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줘요. 부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의 부유함을 거기 기록하면서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정말 불쌍한 인생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냥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삶을 되돌아보고 그의 삶을 점검했다면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삶이 그냥 하루 이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은 끝이 없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잖아요. 물 한 방울에 그 자비까지도 거절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었어요. 지금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어요.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봄철에 있는 일인데 그때쯤 되면 이 일은 이 양털을 깎는 이곳에서 축제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대접하면서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대접하는 그러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양털 깎는 이 계절이고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거기 가면 지금 그동안 이렇게 양털을 깎기까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의 그런 시간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고하는 그 사람들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해 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생각해서 함께 이날만은 이 풍성하게 준비해서 먹을 거를 제공하고 잔치하는 그러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함께 이제 그 자리에 참여하길 원하고 또 그동안 이제 수고한 바도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서 요구하고 또 이제 요청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지금 이 도피 생활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또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서 6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그들에게 그냥 무례하게 하지 말고 평강을 외치라. 근데 평강을 3번이나 하잖아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또한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축복의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피 생활을 하고 자기 삶이 힘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든 우리 입술에서의 고백은 평강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 그래서 3번 평강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평강하기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정말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슨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상황적으로나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축복에 하는 말은 이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축복하는 말은 이거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평강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 축복하는 말을 끊이지 않는 것이죠. 7절 보시면 이제 가서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그냥 이 다윗이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먹을 것을 함께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나발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을 어떻게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8절에 보면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있으니까 또한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지금 삶을 살 수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이기보다는 많은 은혜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 많아서가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섬기고 공급하고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보시면 나발은 어떤가요? 다윗이 누구며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왜 주냐. 요즘 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아니 와서 평강을 얘기하고 또 은혜 베푼 것을 얘기하면서 정중하게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들의 그 간청 앞에, 요구 앞에 대놓고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자기와 정치적인 성향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아량이나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은, 그것이 재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이 있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처럼, 원래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후대 사람이 그냥 별명처럼 그 사람은 나발이라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리석은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가 뭔가 잘해서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든 자기가 무슨 높은 지위에 있든 부유한 뭐든 뭐 어떠한 거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다 차라 그러면서 가서 그를 전멸하려고 하지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자기 감정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잘 겸손히 행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막 이러한 것이 자기에 찾아올 때 자기도 모르게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되지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야말로 가서 그냥 그쪽을 다 진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 속에 앞으로 걸음걸음 속에 얼마나 그 인생이 초라해지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셔서 다행이지, 순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는 그 감정대로 여러분 행동하셔는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 근데 그 감정은 내가 평안할 때 오는 감정을 건드리진 않아요. 평안할 때는요, 이겨내요. 아무 별일 없을 때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흔들 때, 나의 마음을 공격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럴 때 빛을 발해야 돼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내 마음을 누가 건들 때, 이때 발휘되어야 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한번 삶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죽음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나발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나발처럼 지금 그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잘 점검하고 내게 주어진 것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